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하나님 말씀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평강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시고 추석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또 열심히 나오고 있는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주님 앞에 서도록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서도록 힘쓰라. 세 번째 시간.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는 하나씩 15절에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오래 참음이 이 구원이 된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하냐면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구원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다 똑같아요. 삶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하면 성공하지를 못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성공할 수가 없고요.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고 집을 던지는 사람도 또 성공할 수가 없고요. 또 학교 다니면서도 지 성질에 못 이겨서 자퇴서 써버리는 사람도 그렇고요. 하여튼 간에 무엇이든지 세상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보는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환난이란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 그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수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 믿음 이것을 그대로 꾹 참고 오래 참고 그걸 믿고 기다려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믿고 말이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글로 쑥 따라가고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절로 따라가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야 내가 좀 요새 특별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니까 또 가자 하고 그래가지고 휩쓸려 다니다가 결국 다 망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구원이 되어지는데 첫째 오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해요. 바울 서신에 대해서 첫째 뭐라고 말하면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 말. 지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는 것이 지혜다. 오래 참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여기도 금방 환난과 핍박이 나오고 거짓 선자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믿음의 꿈을 이룸이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삶에 환난이 없는 것이 없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없다. 인내 안 하면 다 망한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 연단.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 훈련. 이게 뭐 신앙의 훈련. 그다음에 영적 훈련.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군대에 훈련하면 제일 기억에 떠오르는 것이 군대예요. 그런데 군대 가면 훈련이 정말로 빡세요. 그 훈련이 빡센 데일수록 특수부대예요. 훈련이 뭐 별로 안 세면 후방부대. 훈련이 없는 부대가 있어요. 훈련이 없는 부대. 이건 훈련이 없는 부대가 어디냐면 동사무소 방위부대예요. 예. 그 동사무소 방위부대는 훈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빡센 것도 없어요. 전쟁 나도 뭐 그냥 그래요. 그런데 훈련이 셀수록 그다음에 육군, 해군, 공군, 특수부대, UDT 이렇게 훈련이 빡셀수록 특수부대예요. 이들에게는 국가에서 주는 임무가 막중해요. 특별해요. 그런 것처럼 훈련이 아주 센 데일수록 주어지는 이 임무가 막중해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 크다. 연단이 크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들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훈련을 잘 이기고 견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연단이 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마구간에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그 연단과 훈련이 얼마나 센지 사단 마귀가 헤롯한테 들어가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어지 못해. 내 여기 있다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안 돼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 아이들이 다 죽는 걸 알면서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 죽이지 말고 그냥 자수하고 나와야지. 애들을 왜 죽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연단인 거예요.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것이 정말로 어려운 거였단 말이에요. 쉬우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중국으로 도망을 와버리든지 만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말이죠. 저쪽이 어딥니까? 북극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남극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리든지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망을 안 가요. 끝까지 오히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점점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이 훈련받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연단을 막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많은 이런 임무도 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말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데 바울 서신을 썼는데 이 바울 서신을 썼는데 이 그 모든 편지에도 전부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다. 이런 일이 뭐예요? 우리 첫째,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우리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해야 된다. 이 가장 큰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것, 천년왕국,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너희가 꼭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갖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천년 왕국의 꿈을 꾸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저 점도 없고 거룩하고 의롭게 서도록 너희들은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신다는 호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번쩍이면서 다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이다. 이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한 해 첫날이 나팔절, 한 해 첫날.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한 해 첫날, 한 해 첫날이 나팔절. 이게 뭐예요? 나팔 불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하시고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해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데살로니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누가 썼어요? 데살로니가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 응? 여기서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여기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에 있는 지혜대로 성경을 다 기록을 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이 부분이 보면 보세요. 그 숭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예?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세 번째로 뭐냐면 바울 서신에 이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어려운 부분.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해석을 하고 억지로 알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예, 성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성경을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예요? 전부 고집이라면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풀고 그것으로 잡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누구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결국은 멸망을 했다. 이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멸망을. 우리 주님께서도 이 화 있을진저 오늘날도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뭐 우리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가 필요 없어요. 왜 목사가 필요 없냐 하면 목사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목사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집사님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 말씀이에요. 집사님 이거는 이거예요. 가르쳐주면 좀 생각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하다못해서 무슨 얘기, 우리나라 속담에다 하는 얘기가 3살 나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랬으면 최소한 목사라 그러면 목사는 뭐예요? 주님이 불러서 목사가 되어진 거 같잖아요. 그 본인은 주님이 불러서 가지고 목사가 되지도 안 불렀으니까 목사가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얘기를 하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생각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억지로 펴다가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첫째로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 자,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은 오늘 첫 번째 무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식한 자. 스스로 이렇게 멸망에 빠진다 고집센 자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무식이에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식하다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신앙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육신의 이런 분별 이걸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얘기를 해요. 이것들을 뭐 해야 된다? 다 죽어야 된다.
이것들 죽어야 살지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게 죽어야 사는지 이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이 살 수 있겠냐. 제가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꿈을 언제 꿔요? 잠잘 때 꿈을 꾸잖아요. 걸어 다니면서 꿈꾸는 사람 있어요? 일하면서 밭에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는 사람이 꿈꿀 수 있어요? 없어요. 꿈은 육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 육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영적 지식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죽어야만 돼. 이게 죽지 않으면 영적 지식은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주님 뭐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왜 하는지, 자기한테 하나님이 뭘 인도해 주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망하고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막 책찍질 하는데도 몰라요. 왜? 기도도 안 하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죠. 뭐 그러니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식한 자들이 세상에 정말로 많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해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다. 16절을 말해요. 두 번째, 굳세지 못한 자. 굳세지 못한 자가 결국은 멸망에 빠지게 된다. 굳세지 못한 자가 멸망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굳세지 못한 자가 뭐예요? 굳세지 못한 자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굳세지 못한 자.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잡히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께 굳게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굳게 붙잡혀져 있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한 집사가 우리 저 가서 한번 이 성경 공부하는데 뭐 하는데 그거 참 괜찮아 한번 가보. 그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일로 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절로 얘기하고 이렇고 계속 그냥 바람에 휘달리듯이 풍랑에 출렁이듯이 그냥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굳세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굳게 잡혀 있어야 되는데 굳게 잡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 앞에 굳게 붙잡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굳게 붙잡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굳게 붙잡혀 있다라는 얘기는 굳세지 못한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블레셋이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있어요. 엄청난 군인들이 많죠. 엄청난 군인들이 많고 이 블레셋에도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블레셋의 군인들 중에 대표적인 우리 군인이 골리앗이라는 군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골리앗이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의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이 전부 다 그냥 힘을 하나도 못 썼어요. 왜 힘을 하나도 못 써요? 이들이 전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보는 눈이 뭐예요? 세상 눈으로 보는 거, 이 큰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길 때에 물매를 썼잖아요. 물매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항상 이 물매 던지는 군인들이 700명에서 1200명씩 있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물매를 잘 던지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700명에서 1200명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적게 있을 때 700명, 보통 1200명, 전부 막 던지면 다 백발백중이란 말이죠. 자, 우리가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살 때, 우리 장로님도 시골에 살 때 아마 새총 많이 가지고 놀으셨죠, 그죠? 새총이 있는데 보통 새총에 이렇게 고무줄로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이렇게 해도요. 여기서 저 뒤에 있는 한 10m, 20m 바깥에 있는 거는 지나가는 닭도 맞춰요. 대부분요. 이 새총 가지고요. 요만한 새는 못 맞춰도 이만한 닭은 맞추는다고요. 닭은. 그냥 놀면서도 그거 맞추는데 전쟁에 나가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막. 다 백발백중 맞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겨울에 새총 가지고 새 잡으러 가잖아요. 그 새총 가지고 새 딱 맞추면 새가 한 대 막 아파가지고 정신을 잠깐 잃어서 땅에 툭 떨어지면 눈 위에 떨어지면 막 뛰어가서 잡아버리잖아요. 동네 사람들 새총 쏴가지고 가까이인데 새 맞추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1200명씩 있는데 다윗처럼 못 나선 이유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어린, 17살짜리 다윗의 17살 된 다윗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한테 뛰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죠. 너는 내게 칼과 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멸하시리라. 믿음으로 나갔단 말. 왜?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빼앗았습니다. 나라를 세웠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승만의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승만의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이거 김영삼이부터 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구정도 없애고 없앴잖아요. 신정친해라고 막 그랬잖아요. 왜? 우상숭배하니까. 근데 김영삼이 들어가가지고는 뭐예요? 우상숭배 시작했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막 이 구정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추석 다시 막 강조하고 막 해가지고 그 추석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조상 제사를 강조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김영삼이부터 그냥 허리가 다 꺾여져 버렸잖아요. 김영삼이 군 부대에 뭐라 그랬어요? 군에다가 신부들 잔뜩 만들고 그다음에 스님들 잔뜩 만들고 군대에 있는 목사님들 다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교회 주일날 되는데 예수 믿는 군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없어. 목사가 없는 건 목사가. 누가 그 짓을? 김영삼이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돈 빌려준 채권 국가가 됐는데 김영삼 때 IMF 터져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라 다 팔아먹었잖아요. 대우도 없어져 버렸고 결국은 이 기업 저 기업 다 없어져 버렸고 그 전에 있던 제일은행도 없어져 버렸고
어마어마한 기업들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막 섬기게 하고 예배 못 드리도록 목사 청년들한테 예배 못 드리도록 막 그러니까 청년들이 신앙으로 무장 안 되니까 10년 20년 후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들이 교회에서 하나도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믿음 없도록 전부 이끌어가니까 다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 보세요. 그 뒤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이명박이 지금 그렇게 30년이 지났잖아요. 30년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20대, 지금 교회 30대, 40대, 50대 성도들이 없잖아요, 거의. 우리 권사님들처럼 60대, 70대 어른들만 교회에 있지. 이때가 누구부터 시작된 거예요? 김영사님부터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믿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엉망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으면 다 망한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는 너희들은 결국은 이렇게 다 죽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만 가지고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잖아요.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죠. 생명이죠. 생명. 그런데 이 성경이 생명이 아니고 하나의 지식책처럼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교회도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다. 불교와도 같고 천주교와도 같고 유교와도 같고 뭐고 같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유일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문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성경책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생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그 말씀대로 격길 가지 말고 굳세서 믿음으로 굳세져 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식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세웠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